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성도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표면적인 문제는 1장 11절과 12절에서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면 안쪽에 놓인 문제는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1장 1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들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교차 대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4장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둘째 질문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1장 17절 하반절에서부터 2장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장 14절부터 17절 상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수사학적인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지 않다입니다. 특히 1장 13절에 있는 둘째 질문에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답변인 1장 17절 하반절 이하에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하반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18절에는 십자가에도, 그리고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가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1장 18절부터 오늘 2장 16절에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2장 1절, 그리고 2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즉 말의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리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조금 전에 위에서 수사학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을 보면 수사학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정작 거절하고 있는 것은 수사학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적인, 즉 웅변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사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피스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웅변 기술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을 훔치려는 과다한 말이나 조작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말만 잘하면 그만이고 말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수사학은 거의 만능에 가까웠고 그들에게 수사학은 설득의 장인이나 설득을 낳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소피스트들에게 있어서 수사학은 말을 잘하는 기술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함으로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기술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
즉 진리 탐구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소피스트들의 태도 자체를 바울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전통적 의미의 수사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세련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의 신앙이 인간의 말의 능력이나 수사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또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즉 나타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사실 그대로 또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전했지만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서 있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어난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의 해석이 어떻게까지 진전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사실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그리고 세상에게까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인 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의 언변과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가 지혜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자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젖먹는 어린아이에 비교되는 말로 잘한 사람이며 2절에 너희 중에서를 달리 표현한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3장 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특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곳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이성의 인도를 받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냉철하게 한계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때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기에 발행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발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초기의 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되는 지혜이고, 또 헬라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자들은 거룩한 신성과의 접촉을 통해 온전함을 쫓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방법이든지 관계없이 자신을 성취시키는 기술이나 요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웅변술, 선동적인 방법, 그리고 처세술과 교양과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로마 제국을 지탱시켜준 로마 황제가 가진 통치 이데올로기를 가리킵니다. 제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지혜이고 제국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과 군사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쟁 관계로 만들어서 결과는 서로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독자 중심, 독자 우선주의의 삶을 부추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 지혜의 속성과 이 통치자들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을 과장하게 하고 이념을 앞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는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은밀한 가운데 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secret and hidden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6절의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의 특징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의미는 신비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스러운 비밀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으면서 역사가 완성이 되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지혜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계획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2장 6절과 8절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추어져 있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비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에 쌓여있는 계획을 아는 자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 온전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 많이 알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비밀로 쌓인 또는 은밀하게 쌓인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지혜로운 아직 환히 드러나지 않은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정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이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럽게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 앞에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구속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것은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통치자들의 지혜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치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통치술과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시행하는 정치 기술에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3장 17절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또 사도행전 13장 27절 바울의 설교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의 성취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광의 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는 더 이상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세상의 지혜로 보았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광의 현존 앞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구속에서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의 성취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제는 부끄러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 나타났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행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통치자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이웃,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이 그들의 예수님의 대행자인 제자들일 교회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형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을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64장 4절과 65장 17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깨닫는 것도, 또 귀로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고 또 마음의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달라서 보고도 듣고도 생각을 넘어서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러나 성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에서 또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정신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참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라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과 이웃, 사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듣기는커녕 보기는커녕 생각도 못하는 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은 특히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과 이웃 그리고 세상의 구원인데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로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 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령을 받았다 또는 지도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최우선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일, 속생각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황홀경의 열광주의죠. 황홀경에 빠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가진 잘못된 지혜, 한쪽에 치우친 영성, 그리고 자랑을 하는 과도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의지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섭리를 알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아 살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은 이 세상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세상의 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 세상의 준 것, 또 unspiritual perso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대비되는 영으로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주적인 정신으로도 볼 수 있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은 우주에 편지하고 우주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있는 것. 또 헬라적 유대교에서는 인간에게 친근한 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자극하게 하는 것. 모든 사고를 관찰하고 그리고 땅의 영역을 채우고 있는 신의 영이 사람에 의해 말해진 말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사단의 영, 인간의 지혜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유사한 것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을 우리가 특징 지을 수는 없죠. unspiritual person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에요. 이 영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타나는 열매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밝히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에 관한 것들을 해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한 세대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0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계시해 주시고 13절에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예수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성령의 인식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삶을 기초하고 유지하는데 성령을 기본으로 인식하는 인식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식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인식론적 근거를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론을 통해 바울은 엘리트적인 세상 지혜의 인식론은 거부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의지를 부여하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개인을 온전케 하고 우리인 교회 공동체를, 즉 세상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에서 공동체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성령의 인식론은 하나님의 영이 몸에 거주하여서 공동체에도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자 개인이 인식의 기초인 주체적인 자아,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 자아를 중심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그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분, 그 성령님의 인도로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영적인 인식론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의 삶, 개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래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사들의 또는 교인들의 몰지각한 언어와 행태를 보면 과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바울은요, 오해와 수치심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가짐을 바로 하였고 때로는 갈라디아에서 복음에서 어긋난 성도들에게 거친 언사를 사용은 하였지만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그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던 편지를 보냈던 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판단력은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반어로 선교하는 것이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여 멈추고 오히려 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인식 기초가 영적인 인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분별하고 설명하는 일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은 결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지혜로 가르치고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듯이 성령의 지혜로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결과적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나 방송에 등장하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마치 선지자처럼 보이려는 목사들이 여러 보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보수주의자로 자칭하면서 온갖 요술과 교묘한 지혜로 마구잡이식으로 다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 전통적인, 제가 전통을 자주 말하지만 이것은 클래시컬하다는 겁니다. 클래시컬한 보수가 지향하는 형식적인 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이 형식적인 미를 갖추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언어는 천박합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무지합니다. 그리고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자회견하는 언어를 살펴보아는 여러 가지 말들을 씁니다. 공산주의자는 여러 말을 쓰고 있지만 개념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동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말을 던지고 있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인식론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바울이 무식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에토스와 파토스, 심지어 로고스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분쟁을 일으키고 또 이런 분들에게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건 더러운 탐욕과 욕심만이 보입니다.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 같지만 화해의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분열의 영을 쫓습니다. 자신들은 마치 영적인 최고점에 있는 구루처럼 마르지만 실상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들, 책임을 통감하고 또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좀 더 분발하여 참된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먼저 부끄러움을 또 잘못되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인식론자들은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것은 판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특징지어 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며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4절에서는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떤 분은 이것을 혼적인 사람 또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사이킥 퍼슨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시대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선물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만 보이고 어리석게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단언하지만 실상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생명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이킥 퍼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인식을 할 수 없는 자연이기에 영적 인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열심을 다하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의미로서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영에 속한 사람인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을 피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즉 고린도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현 시대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죄인인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남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과 연관되는 말인데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의 의미에서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열매로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도들은 이미 삶에서 십자가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화해와 위로 그리고 평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조롱 또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영적 인식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는데요. 누가 야훼의 뜻을 자유할 수 있었으며 좋은 의견으로 그를 가르칠 수 있었느냐? 누가 과연 그에게서 자기를 깨우쳐 달라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현명한 처세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았느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지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인식론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였고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그 아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영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 공동체와 세상으로 점점 확대 발전되어 나가는 영적인 인식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In the mind of Christ인데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원리를 바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천박한 말장난이나 공동체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며 우리 영적인 신론의 출발이기도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영적인 인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물이 찢어져가는 분쟁의 소식을 글로의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즉 성령 세례와 충만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모습,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모습, 완전히 자아가 변화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받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겨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들이 됨으로써 교회의 분쟁과 이웃과 결국은 세상의 면에서도 모범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에 의해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지혜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행동은 성령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분쟁에서 또는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판단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도취형이나 자기 과시형의 자만과 오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살게 하도록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신을 헤아리고 반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우리는 정진하여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웃과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더 알기 위해서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외치고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비난하거나 그 비난에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연구해야 할 지식과 지혜의 근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라고 성령님께 묻고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지성, 감정, 의지, 지식, 마음 등 모든 것이 뿌리채 근원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하나님의 지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정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연구하며 정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